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신약성경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절망 가운데 빛이 된 마가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서론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네 권의 책으로 시작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사복음서 외에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은 사복음서를 통하여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같은 내용이 어떨 때는 조금 다르게 표현된 부분도 있고 어떤 책에는 빠진 것들이 있기도 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네 권의 책으로 복음서를 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려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관한 몇 가지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이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조물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자연이나 역사 속에서 섭리적 행위를 통하여 계속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종로로 타느라고 확실하게 계시된 것들마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뜻을 계시받도록 선택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하셨는데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에 직접 말씀으로 나타나시거나 선지자들을 통하거나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속에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8절의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간에게 자신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시며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방법 중에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말이나 문자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경 기록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신 행위를 영감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했는데 성경 아래쪽에 기록된 각주를 보면 감동이 바로 영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분명하고 오류 없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즉 성경은 각 단어들까지 모두 영감되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축자영감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축자영감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인간 제자들이 단순히 받아 적었다는 기계적 영감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인간 저자들이 지닌 사상이나 지식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자행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의 사상, 문체, 그리고 문자들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친 결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하시려고 한 모든 것을 한 점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4권이어야 하고 어떤 기사들은 차이가 나기도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기자들의 사상과 경험, 지식의 한계에 그 첫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대상과 기록 목적에 따라서 그 복음서가 그리스도를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복음서 가운데에 어느 한 책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4권의 복음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 말엽에 활동했던 교부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땅에 동서남북이 있는 것처럼 복음서도 넷으로 되어야만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는 말씀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된 기록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신앙을 견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편견이나 독단에 빠지지 말고 사복음서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오래전부터 사복음서를 다시 공부하여 정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마음만 있고 시작은 못했는데 이번에 그 첫 번째 작업으로 마가복음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사복음서 중에 내용이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이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의 이름은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의 이름은 마가 혹은 요한 그리고 요한 마가로도 나타납니다. 요한은 본명이고 마가는 로마식으로 개명한 이름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이와 같이 2가지 이름을 가진 경우가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였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마 일찍 돌아가시고 편모설화해서 자란 것 같습니다. 그의 집은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집입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다락을 떠올리겠지만 그곳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다락이 120명이 모일 정도의 집이면 아주 큰 저택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성경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마가반의 특별한 경험에 하나님의 영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을 모르고 자랐는데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유대지방에 큰 기근이 있을 때 그의 외삼촌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구제를 위해 예루살렘에 왔었는데 13장 5절에 보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을 함께 보였습니다. 살리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 수행원이 되어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마가는 바나바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선교여행 도중에 마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마가는 선교 여행에서 중도 하차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학자들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첫째는 마술사 엘루마의 일로 인해 자기 외삼촌인 바나바와 바울의 위치가 바뀌어서 버가에서부터는 바울이 주도하여 선교 정책을 펼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라는 곳에 갔을 때에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데 바예수 혹은 엘루마라 이름하는 마술사가 총독이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꾸짖어 맹인이 되리라고 하니 바로 눈이 어두워졌고 이것을 본 총독이 주의 가로치심에 놀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이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 사건 이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표현되던 것을 그 이후에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만을 품은 마가가 돌아갔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버가에서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부잣집 아들로 고생을 모르고 자란 마가가 너무 힘에 겨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버가라는 지역은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항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탈리아라는 곳에서 하선하여 버가로 걸어갔을 것인데 그 길이 약 20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너무 험해서 버가에 도착해 보니 힘이 들기도 하고 또 앞으로 펼쳐질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 사역에서 만날 많은 장애와 환란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가가 아마도 향수병에 걸려 고향으로 돌아가서리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렇게 그 이유는 추측할 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중도 하차한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다가 갈라서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는 마가를 용서하고 데려가자라고 했지만 바울이 반대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대선배이며 바울을 물심장면으로 도운 동역자입니다. 실제로 바나바가 아니면 바울은 존재할 수 없었던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바나바의 의견을 거절하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이때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따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훗날 옥에 갇힌 바울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바울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 여행에서 중도 하차하고 되돌아간 실패한 마가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베드로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바벨론은 로마에 대한 상징적 칭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마가가 부자지간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더니 베드로의 손을 묶었던 쇠사슬이 벗어지고 옥문이 열려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때 베드로와 마가가 함께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사람이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초대교회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마가가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베드로의 헬라어 통역관으로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이나 디모데후서 4장 11절 등을 보면 베드로 말년에 마가도 로마에 머물면서 그와 깊은 신앙적 교제를 나누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인정한 것처럼 베드로는 마가를 믿음의 아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서 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실패의 아픔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선교 여행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마가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가 겪었던 과거의 처참한 영적 상태를 마가에게서 발견하고 그를 변화시킨 것이겠죠.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었고 심지어 마가복음에 사용된 용어들이 베드로의 어느 습관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런 마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복음이 갖는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능력입니다. 마가는 한때 십자가의 길이 너무 힘들어서 그 길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참담한 실패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극복해낸 베드로와의 만남으로서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가를 통해서 위대한 사복음서 중에 한 책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대체로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 AD 65년경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한 AD 70년경으로 추측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여 년이 지났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들도 차차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에 관한 구전과 단편의 문서들은 많이 존재했지만 이 시점에서 주의 귀중한 행적을 조직적으로 남길 복음서의 출연이 매우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가 갖는 공통적인 동기와 목적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직전인 AD 64년에는 로마에서 우리가 잘 아는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화재로 당시 로마 10개 지역 가운데 3곳이 완전히 소멸할 정도로 거의 로마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신착란증에 시달리던 네로 황제가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로마 일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반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로마의 권력자들이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덮어씌웠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붙잡아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어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톱으로 몸을 자르는 등의 무시무시한 고문과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로마의 박해가 한창 진행되고 그로 인해 베드로나 바울 같은 대사도들이 순교하고 많은 성도들은 로마의 카타콤에 갇혀 순교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이런 참혹한 혼란으로 절망에 빠진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죽음 앞에서 당당히 순교할 수 있는 용기를 고양하기 위해 마가복음이 집필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소식을 전하며 특히 그리스도의 순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그리스도를 묘사함에 있어서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는 사람으로의 예수님을 부각하는 반면에 마가는 종으로, 즉 순환의 종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써 당시 성도들의 순교의 정신을 고취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당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줄기 빛을 던져주었던 책이었습니다. 죽어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이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유일한 희망의 길을 제시했던 소망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고난을 겪고 있던 성도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이 마가복음을 여는 첫 구절인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16장으로 이루어진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압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창세기 1장 1절만큼 위대한 서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서로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본문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진정한 복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앞에 있는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